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남궁 집사님 맨 앞에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 기쁜 하늘 잔치에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예, 마스크 하셔서 우리가 크게 찬송하는 게 힘듭니다. 대신에 우리 박수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십니다.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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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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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92장 한 장 더 찬송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4절 하실 때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십니다. 찬송가 192장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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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이요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4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립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시편 124편 8절을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하여 새 힘과 은혜를 입어 또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아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교동문 제 32문입니다. 시편 71편. 교동문 제 32문 시편 71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 드리시고 우리 권성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하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주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을 추석 명절로 보내면서 오랜만에 만난 부모 형제와 일가 친척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삶보다는 인정과 물정에 매여
혹여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나약함을 핑계대며 나태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들녘에서 이제 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들녘의 곡식도 결실을 맺는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결실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시중들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금평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되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온통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서 더욱더 어수선하고 갈등과 긴장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정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나라 국가는 생각지 않고 혹여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심성 행정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어머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육신의 이별을 슬퍼하는 유길용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일일이 살펴주시사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손잡아 주시고 또 우수사리 근심 걱정의 짐들도 담대함으로 헤쳐나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셔서 더욱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시중 드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로님, 무슨 마이크 우리 유집사님 좀 드리세요. 앞에 있는 거.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48절. 우리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시간에 우리 남성 중창단 부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임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로 모두가 위축되어 있고 어려워하는 시기이지만 저희들에게 부흥을 소망하며 부흥을 기대하며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여 우리 남성 집사님들 온 성도들과 함께 영으로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결박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케 하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부흥의 바람을 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또 우리 시련과 문제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난 주간 우리 명절 주간인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우리 가족도 보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모두 행복한 때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자녀들을 모든 그 앞길 가운데 주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그 이름의 제목에서 마치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예수님 당시의 12 제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인 사역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목사로 또 성도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적인 사역들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들이 사도니까요. 그 사도들의 행적, 행한 일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가 됩니다.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뒤쪽에 나오는 서신서들이 이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다.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의 행전이다.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내용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특히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밤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 유럽 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그 소아시아, 그것도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끌림을 받아 그가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드디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이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본문은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이라면 예루살렘, 유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고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사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그는 이달리아대, 즉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이방인이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식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참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어떻게 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참 이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의 모든 친척들을, 가족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를, 폭수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와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평생을 삽니다.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달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오늘 우리 확신의 고백으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나가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또 유대인들이 그 고넬료와 그 식구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에 정말
개같이 취급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의 자손이다. 그런데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고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정결한 곳에만 임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죄를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비록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나고 부정적인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이방인이 버려진 존재, 부정하고 불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우리 각자의 심령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불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저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마른 뼈. 여러분, 개 뼈다귀 보셨죠? 네, 이 강아지들한테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나 봐요, 그렇죠? 물고 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이 뼈다귀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시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한 대답이었지요. 그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그렇게 할 때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가지고요, 그 골짜기에 뼈다귀 해골들만 무수했는데 이 뼈들이 각각 자기의 뼈를 찾아서 붙고 마디마디가 붙고 거기에 힘줄과 근육과 살까지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또한 소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종교생활과 별 다를 바 없어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자신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그들이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를 들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계속적으로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영적으로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기뻐 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구제하고 연보하는 것이
특권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없이 여러분 이런 것을 흉내내고 우리가 정말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이 예배 자체도 피곤하고요, 주일이 되면 이 주일이 반갑고 즐거운 안식할 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그런데 이 주일이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이 주일이 죽일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참 자동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좋은 차가 지나가면 야 하고 한 번 더 쳐다보고요, 또 언젠가 우리도 그런 드림카를 꿈꾸고 이런 차를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여러분, 차가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그 차가 아무리 기능이 많고 또 비싼 차고 고급차고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차에 기름이 앵꼬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 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기름 한 번 넣으면 이제 폐차할 때까지 이 차가 계속 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름을 넣고 달리다가 또 가서 기름을 넣고 가스를 충전하고 전기를 충전해야 이 차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나는 바로 기름 없는 차와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성도요, 이름은 목사요, 이름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역을, 주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남자분들 자동차 운전하다가 이제 기름 넣으러 주유소 들어가시죠. 기름 넣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기름 탱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 차가 기름을 넣어야 달리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또한 사역들을,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그 앞에 우리 한국의 정말 위대한이라는 말 붙여도 저는 손색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렇죠? 참 제가 그 인터넷으로 보면서 물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다 제쳐놓고요, 이 조용기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분의 친구가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인데 같이 일본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어떻게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지 모르겠다고. 조용기 목사님이 다른 이유 없다고,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나야 뭐 새벽에 한 30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지요. 저는 하루에 매일 6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6시간 한다는 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목사라도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자체의 능력이 있거나 그분이 특별히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좀 없으시고 이렇게 말투도 좀 희한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겠다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성령님께 확 열려 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과 역사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받아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 사모할 때, 바라고 기대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경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부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뭐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데 그것을 맛도 보지 못했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누워 잠만 자고 자기 일에 몰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중에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기도합니까? 정말 다급하고 절박하고 간절할 때 우리의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한 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7장 7절 외우기 좋죠, 그죠? 77. 거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원하면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맞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예린이 보고 필요한 거 있나 없나 보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또 뭐 이런 거 갖고 싶다면 같은 물건이지만 좀 더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전부 하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근데 이거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인데, 그때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단어가 바뀌어져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데요, 좋은 것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좋은 것이 성령이고 성령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 구하기 이전에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도 자기 집에 다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요, 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겠습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들. 사실 그들은 그 베드로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배하는 그 나라에 그 신앙이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할렐루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설교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하지 않고 거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또는 인간의 두려움으로 빼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설교하고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아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다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코로나도 있고 또 주말이면 좀 푹 쉬고 싶지만 예배당에 나온 거, 이것도 너무 잘하신 일이죠. 예배 가운데 나온 거.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다 은혜를 받고, 예배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자리만 채우다 가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사밖에, 종교적인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제 보던 그 사람 오늘 보면 또 반가운 거예요. 어제 있던 그 나무나 풀, 내 볼을 스치는 바람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지우뿐만 아니라 또 우리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젊은이들, 또 우리 지금 집사님의 그 자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산딸이 다 된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태중에서부터 뛰놀았잖아요. 성령으로. 그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으로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사막에 강을 낸다니요. 광야의 길을 내리.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금평교회를 부임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실 때에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이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며 또 목양하며 섬겨야 될까, 그때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새벽에 참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그 장면들이 요즘 자주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어 놓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묶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자에게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서로 상호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또 다르게 결단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 마음까지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자 한번 보십시다. 47절과 48절,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무엇을 베풀으라고 합니까? 세례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우리 다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인을 칩니까?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저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결단하는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그들이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또 우리가 보내면서 불가의 전쟁 하셨지요? 네. 우리 화단에 한번 제초를 싹 하고 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가만히 두면 이제 가을까지 겨울까지 그대로 가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풀밭이 돼버려요. 화단도 눈에 보이는데 뽑아도 돌았으면 비 오고 나면 또 자라는 게 풀이더라고요. 내년에는 제가 풀이 좀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 약을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올라오고서 치면은 보기도 안 좋고 안 좋으니까 조금 이렇게 싹이 나오면 그때 한번 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또 제일 보기 좋잖아요, 그죠? 파릇파릇. 예.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성도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대로 있는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차도, 벤츠라도 BMW라도 어떤 외제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목사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 인생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받은 은혜를 따라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삶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체질 개선한다고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를 좀 했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진짜 놀랍게요, 제가 15kg를 한 40일 만에 감량을 했어요. 대단하죠? 예.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진짜 안 먹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먹는 거라고는 효소 뭐 이렇게 물에 타가 마시고 뭐 이렇게 미네랄이라고 뭐 좀 먹고, 그러니 살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안 먹으니까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한 2년에서 2년 반 동안은 이 몸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입맛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딱 결단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살을 안 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제 주위에 이제 그런 분이 잘 없어서 제가 아직 마음의 결단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저만 보면 아니 젊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배가 나오가 되겠냐고, 예,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예요. 저하고 별로 친한 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빼나 안 빼나 한번 봐라고 속으로, 그죠? 그리고 진짜 우리 제가 앞에 있던 교회는 이제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어서 신방도 많고 모임도 많고 식사 자리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 끊어버렸어요. 그때 진짜 15kg 싹 빠지니까 옷이 하나도 안 맞는 거 있죠. 양복도 그렇고 옷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2년 3년 지나니까 옛날에는 냄새만 맡아도 역겹던 그 과자나 통닭이나 피자 상상이 안 되죠. 예, 며칠 한 보름 한 달만 다이어트해도 그런 게 정말 정크푸드, 쓰레기 같은 식품이라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내 몸에 안 좋은 건가. 그래서 입에 대기도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먹지, 한 조각만 먹지, 이러다 보니까 입맛이요 소생하는 거예요. 살살 입맛이 살아나가지고 한 개 먹던 거 2개 먹게 되고, 내가 옛날에 그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진짜 독하게 하니까 살이 빠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도 한편으로는 나는 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결심을 못 내려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더 빼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시골을 갔더니 아이고 참 기분 좋게 어머니께서 아들아 얼굴이 좀 홀쭉하다, 엄마 눈에는 그래 보이는가 봐요. 별로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만은 저희 건강을 위해서 저도 좀 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집사님, 예.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 보약 이런 거 젊을 때 먹고 해야 힘이 나지, 이제 이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그때 가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없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떤 이렇게 뭐 좋은 효소나 이런 농축액 이런 것들을 먹어도 제 간이 이걸 해독을 해야 제 몸에 싹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정신 좀 차리고 결단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육체도 그런데요, 내가 결단을 못 하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인병 하나씩 걸리고, 그러다 이제 약 먹고 고생하고 병원에 다니고 정말 가족들 걱정시키다가 이제 피곤하게 이제 인생의 말로가 있는 거죠. 그걸 미리 보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육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모하고 또 그새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하지 않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겨두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또 다른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것이 뭐 아주 거대하고 아주 뭐 큰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하나에 결단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놀래 여겼지만 그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또 자빠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안에 모든 복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의 삶으로 또 능력 있는 삶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이 권심하고 성령이 또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하고 내 야망이 강하고 내 생각과 내 이성이 하나님을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낮추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부수어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음껏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위축되어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 그렇지 못한 자는 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여 연약해지고 뒤로 낮아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임을 주님 아침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뿌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믿는 성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중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더욱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아버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기적의 출발이 되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건축, 장학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아프간 또 성도들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날마다 천국을 기대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일터,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확신의 고백,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주보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두 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아멘. 찬송가 3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성령이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내 성령 내려주소서. 성령 내려주소서.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내게도 내 성령 내려주소서. 성령 내려주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내게도 성령 내려주소서. 성령 내게도 성령 내려주소서. 아멘. 지금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함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언제든지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그것으로 또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주유소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탱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음 주에는 1부 금사 1목장 외평목장, 2부 금사 2목장 소목장 2천 목장이 예배를 드리겠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저녁부터 우리 교사 비전 스쿨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스쿨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비 50%를 이렇게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희경 사모에게 또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우리 온 가족 예배 사진 콘테스트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송편 빚는 모습도 찍어 보내주셨고 또 예배 장면도 보내주셨는데요. 예, 선물을 주문했는데 아직 택배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오늘 우리 오후에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이렇게 가족 사진을 함께 남기셔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길용 집사님 멋진 상을 당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밤 11시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목요일까지 우리 근처에 있는 그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이렇게 활동도 잘 하셨는데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혼수 상태가 돼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니가 늘 이렇게 또 자는 중에 가기를 그래 소원했다고 집사님이 말씀하셨고 그 전주일 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그 어머니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찬송이었대요.
그래서 즐겁게 그 찬송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불렀는데, 목사님 참 어머니 이렇게 가게 돼서 한편으로 아쉽지만 또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또 교회에 장례식을 부탁해서 지금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도 이 장례식 예배를 집례를 못해요. 찬송을 못 부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잠깐 전하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장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혹시 조문하실 분은 이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발인이 있는데요, 6시 30분에 재생병원에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한 6시까지 도착해서 예배 드리고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5시 20분 아주 이른 시간이죠. 예, 그래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전문을 갔는데 너무 이렇게 한산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런 그 장례식장 이런 데가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형제예요, 가족입니다. 마치 내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위로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또 조문하는 데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12시 30분에 우리 조문하고요, 내일 아침 또 이른 아침에 5시 20분에 발인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관에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에서 또 관심 가져주셨는데, 우리 김향주 지사님이 에스더거든요. 에스더에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조문할 수 있으면 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인데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제71회 고신총회가 경남 김해 중앙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김해에서 열리는 이유는 이제 수도권보다 지방이 조금 거리두기 단계가 괜찮고, 이 김해 중앙교회가 아주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총대가 전국에서 저희 교단은 좀 사실 작아서 한 5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우리 노회에서 아직 그런 군번은 아닌데요, 이렇게 총대로 선출이 되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또 제가 없는 동안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 김성욱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또 총회에 참석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를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지켜